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일상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 기억들 나시나요? 지난주 주일 말씀 제목 진작에 더 알았더라면.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설교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저도 같이 예배를 통해서 보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 오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무슨 깜이 된다고 원로 목사님에게 제목은 이렇게 하십시오를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됐냐면,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찬양 선곡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항상 어떤 말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그거에 맞는 찬양을 이제 선곡을 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려고 원로 목사님께 본문과 제목을 여쭤봤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본문과 제목을 주실 때 제목을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로 제목을 정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영가족들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제목이면 좋겠는데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셨는지를 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경건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태풍이 휘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외주를 타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40여 년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하셨는데 그 문자들을 저에게 쭉 보내주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거였냐면, 원로 목사님이 이 경건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빨리 발견하고 영가족들과 나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문자를 받고 나니까 진작에 더 알았더라면 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젊은 세대의 심장으로 그러면은 제목을 정하겠다. 젊은 세대 심장, 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선택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설교자에게 본문과 제목을 정하는 것, 어쩌면 설교자에게들에게는 돌아오는 시간대마다 마주하게 되는 일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번 똑같은 삶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교회에서 마주하거나 혹은 전화하게 될 때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그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열에 한 8, 9분 정도는 저야 뭐 늘 똑같죠?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야 뭐 늘 똑같죠? 라는 그 말 안에 뭔가 날마다 오는 그 설레임과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들리기보다는, 목사님 저는 그냥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안에는 뭔가 무기력함도 느껴질 때가 있고 그 삶의 흥미와 재미로움보다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을 어떤 일상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쩌면 이 짧은 시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재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한술 더 뜨셔서 나는 지난 일주일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어쩌면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극사실주의 1세대 화가였던 이석주 화백의 작품은 참 다양한 작품들을 그렸는데 그의 초기 작품을 참 인상 깊습니다. 그분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모든 작품의 주제가 일상에서 가지고 왔었어요. 내가 길을 걷다가 마주하는 늘 세워져 있는 벽, 근데 그 벽돌로 되어 있는 벽을 그린다거나, 그러니까 그림에 다른 걸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벽돌로 쌓여져 있는 벽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마주하는 시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출근길에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몸의 형체는 다 보이게 그렸지만 얼굴은 그리지 않은, 그야말로 매일마다 마주하는 일상을 그는 그렸고
그가 그린 일상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화가가 있죠. 우리 김용진 작가가 이제는 뭐 대전에 처음에는 뭐 신인 작가 이랬는데 이제 신인 작가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전이 막 주목하고 있는 작가가 되었는데 근데 우리 김용진 자매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은하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탄생되게 되었는지 예전에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그 감명 깊은 그때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우리 김용진 작가는 사물과 빛과 인화지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사진 기법인 포토그램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매일마다 가는 그 길목에서 바닥에 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가로등에 빛이 반사된 그 유리 조각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 김용진 작가의 이야기로는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이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암실로 가지고 가서 만들어낸 작품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은하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깨진 유리 조각도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그게 일상을 넘어서서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빛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기억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복습을 해보자면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게 되죠.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누면서 13장에서부터는 바울의 전도 유행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이 14장 바로 앞에 13장에서는 안디옥을 떠나서 이방의 기점이 되었던 안디옥을 떠나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그들이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섬 안에서 서기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배를 타고 버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 내렸을 때에는 평균 3,0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타우루스 산맥도 뚫어내고 그것을 넘어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곳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하게 된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잖아요. 회당장이 뭔가 낯선 사람이 왔는데 누가 봐도 랍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서 구약의 말씀을 랍비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가르침은 예전에 듣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 바울을 붙잡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오늘 전해준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요청을 들은 바울이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뒤에 다시 그 회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 전주에 일주일 전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곳곳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도 가서 들으면 좋겠다 해서 다 같이 회당으로 모여오게 된 거죠. 성경은 그 도시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왔다고 거의 다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민이요,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능력을 경험해야 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같이 껴들어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성경에 있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그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 떠난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에 14장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일어난 이야기가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 본독을 먼저 하지만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에서부터 설교에 처음 시작했던 서론에서부터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만약에 지금 성경 본문을 읽었더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랑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면 복음을 전했으나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어렵게 하여 결국 떠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2절에서는 그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또 누군가를 선동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어렵게 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재밌게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다 번역을 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어의 내용을 보면 헬라어 원어에서 번역이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평소대로라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제가 항상 주일 아침에 우리 스펙 사역자들하고 잠깐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 가졌을 때 제가 잠깐 헬라어 성경 좀 펼쳐줘 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기에 없는 번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평소대로라는 그 단어. 그리고 보니까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새번역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쉬운 성경에는 여느 때처럼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빼놓은 번역이지만 새번역 그리고 쉬운 성경 원어에는 평소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삶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반복되는 일상이라면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13장부터 전도사역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 처음이니까 한참 뜨거울 때지. 처음이니까 아마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들, 신비로움들이 있겠지. 예수님 믿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30년 되면은 이런 거 이제 없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 뒤에 제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늘 흥미롭게 사역했거든요. 흥미로운 일상을 살았고 설레이는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날마다 평탄하고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상은 지루해 보이지가 않아요. 고리타분해 보이지가 않아요. 재미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의 삶에는 늘 신비로움이 있고 바울의 삶에는 늘 뭔가 모를 설레임이 있어요. 팽팽한 긴장감보다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바울의 삶에는 가득했음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매일 똑같이 학교를 가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집안일을 해야 되고 육아를 해야 되는 우리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일상을 바라볼 때 나의 일상은 그렇지 않은데 나의 일상은 재미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시겠지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한 계획은 재미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감사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평소대로 여느 때처럼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이 펼쳐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 중에 그들에게 보이는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가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거의 설교한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앞에 이야기랑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설교의 주제로 쓸만한 이야기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 전에 일어났던 BCD 안디옥의 이야기를 마치 압축하고 빨리 지나가 보려고 하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8절부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다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 안에 주님 우리 영가족들에게 이런 일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상이 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일상.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BCD 안디옥에서도 이런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BCD 안디옥에도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막 변화되려고 하는 자들을 자꾸 가로막고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BCD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와 이고니오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 14장 1절과 2절까지의 내용은 꼭 그 앞에 일어났던 BCD 안디옥의 내용을 그대로 압축해서 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BCD 안디옥에서 이야기했던 본문과 다른 내용이 3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BCD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50절, 13장 50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낼 때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14장 3절에는 어떻게 달라진 점이 나타나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좀 판단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래서 이렇게 답답하다니까. 아니 지금 악감을 품게 하고서는 공격을 하려고 하면 공격받기 전에 빨리 거기를 떠나야지 왜 거기 오래 있어? 여러분 하루 이틀 머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2주간 교회를 비웠는데 2주도 금방 갔거든요. 오래됐다 그러면은 사실 학자들마다 도대체 이 이고니온에서 얼마를 머물렀을까에 대한 이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확한 기간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오랜 기간 이고니온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BCD 안디옥에서는 떠났는데 지금 이고니온에서는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렀대요. 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바로 그 뒤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사역,
사명자의 삶, 일상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도요, 선동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나의 일상은 이렇게 공격이 받을까? 그러다 보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나의 하나님만큼은 맨날 주무시는 것 같고 맨날 조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현타 온다고. 그런 현타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사업이 예전 같지 않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갱년기를 맞이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매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고,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도 갱년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몸 신체적인 변화도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신경 쓸 거, 문제거리들이 너무나도 많고, 직장생활 내가 내일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 답이 보이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2024년 경제를 예측하기를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란 말이야. 그래서 2024년이 소망과 기대함과 설렘으로 기다려지기보다는 차라리 해가 안 넘어가기를 바라고, 그냥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시고 버티는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를 힘입어. 이 삶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공격이 왔어요. 힘들어요. 남들 같으면 떠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힘입었어요. 주님을 힘입었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의지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를 얼마나 의지합니까? 불완전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 우리가 의지할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흐름이 있고 경기가 있고 늘 바뀌는 것, 그런 불안전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요, 그 원어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가까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하다. 주님을 힘입는다는 거는 뭐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건 뭐냐? 내 문제거리들을 내 인생에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그 문제거리들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돌파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가까이에 모시고 주님의 힘 의지해서 돌파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좀 내 삶 좀 대신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주를 힘입어의 삶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런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 모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인생은 오르막길이다. 여러분, 오르막길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는 거예요. 나 혼자 끌고 올라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언제 뒤로 쏠려서 한 번에 굴러가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힘이 없는 어르신도 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 큰 거구인 성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아이라 할지라도,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주면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됩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을 힘입어서 오르막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공격이 있다 한들, 어려운 삶이 있다 한들 그거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했죠.
사도 바울 목사님 13장, 14장은 전도여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왔구나. 이제는 주님 앞에 가겠구나. 이게 모든 온 상황들이 내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게 됐을 때 그는 마지막 펜을 들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보면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삶 참 씁쓸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함께 했던 자들, 그러나 지금은 떠나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지금은 떠난 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정말 가슴 뜨겁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왔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즈음 돼서 바라보니까 그 데마는 결국은 세상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감으로 이제는 내 곁에 있지 않는 사람으로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스게와 디도도 떠나고 이제 내 옆에 누가만 남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증인이 사도 바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준 게 아니라 불리한 증언을 해준 사람이 알렉산더였다라고 보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함께 했던 알렉산더가 나의 재판의 증인으로 섰어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됐다. 알렉산더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겠지. 그런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의 삶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보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참 짠함과 아픔과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읽으면 사도 바울은 정말 짠내나는 인생으로 마지막 결론을 맞이하고 다 떠나고 외롭게 남은 인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그 모든 상황을 다 뒤집는 이야기가 17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하는 사람 완전하지 않아요.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언제 등 돌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때 믿었고 함께 길을 걸었던 그들 다 내 곁을 떠났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꿋꿋이 편지 쓸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인 것 같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의 일상이 똑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상이 지루하지 않았고 그의 일상이 무기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내 상황을 보면 무기력해 빠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길을 걷던 자들이 다 등을 돌리면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은 사도 바울에게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이 힘을 주시고 그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근데 그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주님께 힘을 얻는다.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누구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래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게 뭡니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은혜 주시는 그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내 마음에는 은혜를 주시는 시온을 향한 대로가 내 마음에는 활짝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 때문에 뭐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인생을 살면서 눈물 골짜기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도 눈물 골짜기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한 잔 들이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힘을 얻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시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나는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눈물 골짜기 속에서 샘을 만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 샘 때문에, 그 이른 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오셨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힘을 얻는 자,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을 마시는 이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쉼이 있는 일상, 공급이 있는 일상,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꿈꾸는 일상, 이런 일상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를 행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가깝게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을 한번 꿈꿔보는 거죠.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은 일상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삶 가운데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지칠만 하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또 어렵고 이대로는 끝나겠구나라고 싶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또 공급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살아갔더니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상은요, 지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일상은요, 일상 따분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삶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상. 그리고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상이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혹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날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직 2023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이렇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많이 발견되는 곳이 교회더라고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2023년을 세월 때 가지고 있었던 계획, 물론 그 계획대로 진행했던 것들도 있었지만 계획은 있었지만 어떤 열매가 있을지는 알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 달려오는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들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지난 1년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주제답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왜 바울과 바나바의 일상에, 그리고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도여행이 펼쳐지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왜 그들의 삶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성전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죠. 이 교회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신약의 교회와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성막까지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주인되거나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성막, 덮개들이 있거나 촛대를 만들거나 물두멍을 만들거나 하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내가 지금부터 성막을 만들 건데 어떻게 성막 만들지 내가 좀 연구 좀 하고 올 테니까 그 연구하고 올 때 동안 너네들끼리 좀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나서 어딘가에 안식월 가질러 들어가가지고서는 열심히 계획 세워가지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사장의 옷도 색깔, 실, 몇 가지의 실을 어떻게 서로 섞어서 짜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설계한 거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이 설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도 그랬고요, 성전도 그랬고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아갈 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 나라와 민족이 재앙이 올 수도 있어.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질병이 올 수도 있어. 그럴 때에 이 성전에 나와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고쳐줄 거야. 왜 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지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느냐? 교회의 머리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장로님들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메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귀만 쫑긋 세우시고 저를 보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024년 우리 교회의 주제는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입니다. 뭐라고요?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미 한 달 전에, 그리고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에 이제 배가라는 단어를 제게 먼저 주셨었고요. 배가라는 단어를 주셔서 그 배가를 놓고 기도를 하던 중에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 2주 동안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두 가지에 대한 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메모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성도들 현혹시키지 말라는 거였어요. 성도들 현혹시키지 마라. 교회 주제가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니까, 내가 대전 세종학교에 성도로 올라가 있고 다리 걸치고 있으면 나도 갑절의 축복 받겠지? 그렇게 2024년 지나갔는데 복 못 받았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네, 가짜네,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성도들 현혹시키지 마라. 두 주 동안 침대에 빠뜨하게 누워서 잠잔 적이 없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받았는데 제 마음 안에는 다른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영가족들, 이 순수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가족들, 주님 복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 복 달라고 해서 갑절의 축복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가라는 단어를 주셨고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셔서 주제로 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전 정말 우리 교회 영가족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좀 사업도 좀 풀렸으면 좋겠고, 직장을 다니긴 다니지만 내가 이걸 왜 다니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도살장 끌려다니듯 직장생활하는 우리 영가족들이 행복하게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이 질병 때문에 1년, 2년 수도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좀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좀 복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런 거죠. 야, 영가족들의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가 편하게 자는 게 뭔가 되게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웠다가 침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 복 주세요. 주님, 우리 영가족들에게 복 좀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이런 성도님들이 어디 있냐고 다들 칭찬하시잖아요. 강단 늦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2주 동안 떨어져 있다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강단에 딱 올라오는 순간, 와, 여기가 주님의 보좌입니다. 이 마음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복 좀 주세요. 그걸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현혹시키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너무 원하세요. 너무 원하시는데 복을 누가 받냐면 성전된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성전에 나타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전 같은 삶을 살아갔기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에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저녁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왜 내년을 네가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데 내가 원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실천적 경건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 줄 아니? 경건이 뒤따르지 않으면, 성전이 되지 않으면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이 능력을 누릴 수 없기에 2주 동안 새벽마다 경건을 계속 이야기하겠어갖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받자마자 가족 채팅방에 문자를 올린 거예요. 왜 2주 동안 하나님이 경건을 이야기하게 하시는지 저 조금 전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밑작업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그날 저녁에 제가 문자를 했는데 그날 새벽에 원로 목사님이 화요일 새벽이었어요. 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요일 새벽에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서 강단에서 설교하시면서 지금 이 경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년을 위한 하나님의 밑작업이라는 이야기를 밑작업이라는 단어까지 똑같이 사용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 가족 채팅방은 흥분과 설레임의 도가니였어요.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정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 모두가 꿈꾸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리지 못하고 내가 구별해야 될 걸 구별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대로 하면서 주여 복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지금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지막 연말 계획을 세웠던 거, 지금 여러분 2023년도 달력에 보시면 언약갱신 말씀축제가 지금 달력에 나와 있는데 그 일정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제가 바꾼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이 주일인데요. 그 주일부터 그 한 주간 매일 저녁 집회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그 축복을.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를 함께 기도하고 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할 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 그렇게 영가족들의 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너를 드려. 그래서 제가 금식할 마음을 제안해 주셔서 그러면 저는 12월 31일부터 집회 끝날 때까지 금식하면서 집회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요 더 하라면 제가 더 할게요. 갑절의 축복을 성도들이 받을 수만 있다면 더 하라면 더 할게요. 강단에서 잘하면 강단에서 자고요. 철야를 하면 철야를 할게요. 뭘 해도 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 다들 아시죠? 주일날 오늘 주일을 10시 통합 예배로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영가족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저도 2024년 교회에 주시는 그 갑절의 축복, 교회가 복 받는 거랑 똑같이 내 삶도, 우리 가정도, 내 사업도, 우리의 자녀들도 복 받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고 하겠습니다 한 게 뭐냐면 온전한 3일 금식이에요. 온전한 3일 금식. 12월 30일 주일 아침부터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3일 동안 9끼를 온전히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성도들 현혹시키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였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야. 나가서 일하면서 9끼 금식? 죽습니다. 못합니다. 라는 소리부터, 가끔 우리가 약 드시는 분들은 금식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거였어요. 약 3일 안 먹으면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냐? 밥 안 먹으면서
일하면 현장에서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이냐? 너희들은 나를 어디까지 믿고 있니? 그래서 저는 온전한 3일 금식을 선포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하나님, 이분은 직분자인데요? 직분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할 거야. 이런 얘기 할 거야. 왜 부정하는지, 왜 싫다고 얘기하는지 그 말하는 소리들을 다 듣게 하셨어요. 그렇게 첫째 주 금식하면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가정 대신방을 할 거거든요.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냥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대신방 때 신방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렇게 다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받기 위해서 준비한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 5가정 정도는 신방 끝나고 나오면서 저와 저희 아내가 참 허탈했던 가정들이 있었어요. 왜 신방 받는다고 했을까? 라고 싶을 만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선포되지 않았을 때의 얼굴색이 바뀌는 나를 왜 오라고 한 걸까? 저도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전하라는 말씀을 전할 뿐인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11월 이 남겨진 기간 12월, 1월, 2월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전 되셔야 합니다. 성전은 내가 디자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성막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교회였어요. 성령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백지화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제가 어제 세비청년 예배하면서 청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갑절의 축복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 청년들도 진짜 축복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놓고 어제 예배하면서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를 놓고 기도로 준비할 때 그리고 2024년 갑절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만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였냐면 주님 저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라고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뭔가 목표치를 설정해놔도 그 목표치를 늘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완전하지도 않은 내가 뭔가 이 정도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미련한 거를 구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에 갑절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우연히 이 땅에 있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면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님이 저를 지으실 때 저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대신방이 1월 달부터인데 왜 벌써 제가 오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대신방 가정 방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설교해드릴까요를 물어보고 가면 돼요. 근데 신방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기도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을 텐데 그 오리지널 디자인에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혼자 기도하면 됩니까? 아빠 혼자 기도하면 됩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불러다 놓고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정되게 하실 땐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셨어. 그게 뭔지 난 몰라. 엄마 아빠 몰라. 그런데 우리 그 계획에 갑절의 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즌에 돌입할 때 우리 거기서 열이 되지 말고 그 축복의 주인공 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이들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다시스로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 니네로 갔잖아요. 그때 회개할 때 다 금식했거든요. 그 금식 갔다고 쓰러지거나 죽었다는 기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요. 제발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오면서 금요 성령 집회를 금요 성령 부흥회로 바꿨어요. 매주 금요일은 부흥회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금요 저녁 기도 금요 부흥회가 2024년 축복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42.19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한 번에 바로 마라톤을 뛰는 게 아니라 5km 뛰어보고 10km 뛰어보고 15km 뛰어보고 20km 뛰어보고 그리고 마라톤에 뛰어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 2024년 1월부터 그럼 기다렸다가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워밍업이 돼야 돼요. 은혜는 아까 제가 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 손 놓고 기도하자고 했냐면 말씀은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 맞아요. 근데 그 생명의 씨앗이 돌짝에 떨어지면 끝나요. 가시던 물에 떨어지거나 길거리에 떨어지면 끝나요. 그 생명의 씨앗이 누군가는요 똑같은 집회를 참석을 해도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았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군가는 끝나고 나서 와 나 오늘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워밍업이에요. 저는 12월 31일부터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 셋째 날 전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주세요. 첫째 날 말씀 주셨고 둘째 날 말씀 주셨고 오늘 출근할 때 셋째 날 주셨어요. 그러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아직 말씀이 없는 거냐? 여섯째 날 마지막 전할 말씀은 이미 주셨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나씩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너무 많은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의지하고 기대는 정도에서 끝내지 말고 한번 2024년에는 모두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가서만 경험하지 말고 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나와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금요일 저 성령 부흥의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영적 분위기. 지난 금요일도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릿수 더 채워가지고 꽉 차면 그림이 좋을까? 저는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숫자 놀이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제 바램, 제 간절한 바램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막 가정을 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자녀들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없으면 막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혹은 저는 갑절의 축복까지 없어도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금성 가운데는 저는 갑절의 축복 없어도 괜찮은데요. 아니, 필요한 분들은 받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그 갑절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의 삶에 정말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가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12월 마지막 31일부터 진행되는 언약갱신 말씀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월달, 2월달에 진행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대신방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한참 남았는데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준비들 하시라고. 왜냐하면 복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고, 어느 가정은 들어가면은요, 들어가는 그 신방하러 가는 순간부터 막 하나님이 마음을 막 진짜 요동치게 하시는 가정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들어가는데 너무 차가워요. 온도를 낮춰서 차가운 게 아니라 영적 기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여,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준비를 하신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꿈꾸는 일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일상입니다. 이제 계산이 빠르거나 생각을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얘기 들으시면, 아, 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도 맞아요. 근데 어떤 전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전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전도, 그냥 그런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도대체 이 일상이라는 게, 전하는 일상이라는 게 뭐냐.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제가 여러분들 삽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일상을 해놨지만 제 설교 원고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은혜라고 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일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상이에요. 근데 능력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 앞에서 지금 이들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도우려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들이 경험한 능력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능력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들어낸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한 거고, 오늘 본문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입잖아요. 그러면 말하라고 하지 않아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꿈꾸는 일상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에게 이런 일상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일상은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년에도 전도 축제 하겠죠. 그 전도 축제 즈음에서 하는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막 넘치면은요, 그만 얘기해라고 해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현승원 의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있는 동안 때로는 강의를 듣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했던 말씀들 중에서도 좀 이거는 들으면 유익하겠다 싶은 분들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한 목사님께서 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계속 받을까? 어느 정도 받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계속 받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능력을 너무 잘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결국은 능력 많이 주시면은, 잘 되면은 다 드리라는 거구나.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현승원 의장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달 매년마다 수백억을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현승원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다 나눠줘도 너무 많이 남게 하셔서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드리는 게 내가 오히려 당연한 거고, 드려야 감사한 거지. 나는 이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였어요. 근데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주세요.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승원 회장이, 그 바쁜 사람이, 그 돈 벌기 바쁜 그 사업가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유튜브 안 해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왜 시작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나는 학원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학원 선생님이니까 애들에게 쉽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익숙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내가 쉽게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구약 전체를 아주 쉽게 설명해서 유튜브로 올리고요. 신약 전체를 아주 쉽게 설명해서 올렸는데,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영상들을 올렸어요. 그리고 성경 권권, 역사,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힘들었지. 내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찍어요. 계속 올려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일상이란 바로 이런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2024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이거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해줘야겠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 얘기해줘야겠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 한 4개월 정도 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 곽상빈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변호사이시고 지금 사랑의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30개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30개 딸 수도 있지. 나도 운전면허증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요양 보호사 자격증도 있고 이런데 30개 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30개 자격증은요 아주 놀라운 자격증들이에요. 일단 변호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고요.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여러분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가 뭔지 혹시 모르세요? 왜냐면 일부 때는 막 놀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놀라지를 않으셔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국제공인투자분석사 등 이 정도 퀄리티의 자격증을 30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30개를 10년 안에 다 땄대요. 여기서 놀라시는구나. 여러분 변호사 한 6개월 공부하면 딸 수 있나요? 공인회계사 바싹 한 3개월, 6개월 공부하면 딸 수 있나요? 여러분 공인회계사 하나 따는 것만 해도요 길게 걸리는 사람은 4, 5년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어느 것 하나가 쉽게 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유성훈 집사님 손해사정사 자격증 갖고 계시는데 그 학교 가셨을 때 집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험 보시고 오셔가지고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되셔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힘든 자격증들이에요. 지금 제가 언급한 자격증들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 30가지의 자격증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게 짐이 된다는 걸 느꼈대요. 자격증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따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변호사로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 많은 자격증 중에 딱 한 가지를 고르면 변호사를 고른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변호사를 잘 하려고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등의 자격증을 자기는 딴 거래요. 변호사 잘 하려고 나머지 걸 딴 거래요. 그래서 이분은 개개인만을 위한 어떤 변호를 내는 게 아니라 망해져가는 기업을 살리는데 변호를 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IMF 사건이 겹치면서 아버지가 완전 쫄딱 망해갖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장에 10원 받는 전단지를 돌리면서 크셨더라고요.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은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30개 자격증을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는 인생.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마음껏 주님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상은 정말 따분하고 지루할까요? 오늘 들은 대로 이런 일상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일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상,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주신 능력과 은혜가 많아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상이라면, 여러분 이런 일상이라면 살아갈 만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일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언약갱신 말씀축제, 그리고 대신방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압도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 결론 한 가지만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이런 행복한 일상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행복한 일상을 위해 필요한 믿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2절에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야 문맥이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의 1절 마지막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이라고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성전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경건이 뭐냐?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순종이 왜 안 되냐?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여러분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내가 지금 신앙서적을 얼마나 보고 있고 내가 어떤 교계와 관련된 세미나를 듣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횟수도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요 선동질만 했어요. 아유 금식은 무슨 안 돼. 1년 시작하는 첫 한 주가 얼마나 바쁜데 우리 일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야. 제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다 들려주실까지 했는데 왜 우리 안에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들까요? 혹은 나는 갑절의 축복까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없어도 되는데 나 지금처럼 살면 되는데 왜 우리 이런 마음이 자꾸 들까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그럼 구하셔야죠. 주여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 판단, 그 올바르지도 않는 그 판단 믿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만 붙잡으시고 믿음을 점검하시며 믿음 위에 바로 서는 12월 31일까지 우리의 일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게 될 거고요. 순종하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축복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그냥 문 활짝 열린 그 하늘 보좌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다가 이 무게에 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따분하고 재미없고 맨날 똑같은 그 일상,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두고 모시며 살아가는 일상 한번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한번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을 잠잠할 수 없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